네, 요즘 학업으로 너무 힘들고 바쁘고 또 그래서 너무 분주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귀중하고 축복된 시간, 예배를 빼앗아가려고 지금도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 할 것이 있죠. 요즘 계속 말씀 주시는 네, 평생 할 것, 렘넌트 로드맵입니다. 뭐였죠? 우리 773 기도예요. 그 중에서도 이번 주에 집중할 축복은 예배 보좌의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 자녀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사단이 뭐 하고 있을까요? 나의 예배를 빼앗아가고 있겠죠. 지금 고민되는 거, 염려되는 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불신앙 많이 들잖아요. 나의 연약함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과거, 오늘의 갈등, 미래 염려, 그런데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 붙들린 참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승리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갈 일주일 현장, 학교와 업의 현장에 또 가정 가문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모든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가 수종들고 있을까요? 또 우리가 주일만 주일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일 예배에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때는 2014년에 전도사님이 불신자였거든요. 고3 때 불신자였는데 주일 예배에 승리하고 현장 예배에 승리하는 한 렘넌트 중직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전도사님이 그 중직자가 망대를 세우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그 중직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수능 시험이 끝나고 교회에 처음 왔는데 우리 지난주에 성찬 예식 했었잖아요. 너무나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사님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것은 내가 피로 세운 언약이고 이 빵은 나의 살이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믿어졌습니다. 불신자에서 온 친구들 중에 공감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여기 세 가족이 왔는데 처음에 교회 오면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반듯하게 잘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속으로 딴 생각으로 꽉 차서 하나도 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천히 티 안 나게 영혼 속에 누룩처럼 하나하나씩 스며들면서 각인되었던 언약은 전도사님의 인생과 미래를 완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와 노력과 연약한 불신앙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예배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축복된 하나님 자녀의 여정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언약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과 무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일과 현장 예배에 승리하는 렘넌트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네,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의 237 후대들을 책임질 현장에 숨겨지고 예비된 또 다른 렘넌트 전도 제자를 반드시 붙이십니다. 지금 현장에서 불신자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에서 다락방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 언약이 그 친구들 안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그 친구들에게 역사하고 인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네. 참 구원을 주신 자시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참 구원을 주신 자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처음 온 친구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네, 우리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 죄와 저주와 사단, 이거 근본 문제죠. 불신자들의 인생은 이렇게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인 근본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주인이 나인 줄 착각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마약 중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과 음행, 정신병, 우울, 불안, 염려, 가난, 무능 등으로 이 형태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죠. 오늘 전도사님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냐면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울다가 낙심했다가 새벽에 자주 그러세요. 막 새벽 4시에 가면 어머니가 막 녹음 파일을 혼자 이어폰 꽂고 막 듣고 계세요. 근데 그 녹음 파일이 어쩔 때는 그 이어폰 안 끼고 듣고 계실 때 전도사님이 봤는데 막 무당이 전도사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을 막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듣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은 또 무엇을 듣고 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사단이 전도사님 아버지를 외도와 음란의 영으로, 어머니는 또 그것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화나고 울분나는 영으로, 또 전도사님 가정을 깨는 그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사로잡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해주세요. 가정을 깨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네, 이 그리스도는 이 근본 문제인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길입니다. 이 영혼이 이 붙잡혀 있었던 이 올무트 함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는데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나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자들이 부러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정말 불쌍한 자들이거든요.
마귀에게 꽁꽁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자들을 보고 내가 부러워하거나 비교하거나 또 화내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면서 정말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절대로 다른 그리스도를 찾아서도 누려서도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언약으로 하나님 자녀는 충분합니다. 네, 또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그리스도의 일은 참 선지자의 일인데 성공도 아니고 오해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오해, 갈등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 100% 속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고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시죠.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지금 내가 잡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절대 주권을 믿고 지금 고민되고 염려되는 그 일에 그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신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올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로 꽁꽁 묶고 있던 나의 영혼이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았고 어둠이었던 나와 나의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비추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둠의 것, 염려의 것, 불신앙의 것 사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 속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절대 없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평지교회에서 랩런트들이 다니는 공부방 앞에서 캠프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 랩런트가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전하는 도중에 그 친구가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랑 또 세영이랑 또 세영이가 전도한 친구랑 그 다음에 또 세정이랑 같이 빙 둘러서 함께 손잡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울면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말하더라고요. 저 교회 가고 싶어요. 부모님께서 불신자셔서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가 친구를 전도했다면 내가 그 친구의 영적인 부모님이거든요. 그 친구는 나처럼 부모님이 없어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그 친구를 위해 평생 중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전도하면 우리가 울면서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산에서 조아라 선생님이랑 같이 중학생 러시아 TCK 어머니를 방문해서 가정 캠프를 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도 우시면서 영접을 하셨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영접이란 뭐냐, 한 영혼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속에 꽁꽁 묶여서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여기서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친히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성취되고 한 영혼이 삼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참 자유를 얻는 순간입니다. 그 눈물은 영혼의 기쁨의 눈물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참된 평안 가운데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식이죠. 네, 수원 지교회를 하는 장소도 공부방이거든요. 초중고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공부방인데 지교회를 할 때마다 기웃기웃거렸던 한 불교 배경을 가진 불신자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받기 전에는 뭔가 어둠침침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랩런트 한 명이 또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표정이 밝아졌는지 몰라요. 랩런트랑 그 다락방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활짝 웃으면서 나와요. 그래서 또 지지난주에 장진영 목사님께서 수원 지교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교회 끝나고 가는데 천사 같은 표정으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면접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도 모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 붙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정말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고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항상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의 가치를 깨닫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신데요. 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믿는 자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인승기사 기억나시나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모든 막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타나신 자인데요. 네,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11조 드렸던 멜기세덱 알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 레위 지파를 통해 세워진 자들만이 제사장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다, 12지파가 세워지기 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제사장이 있었다. 아브라함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받지 않았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시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7장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5번째,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닌 온전한 성소. 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는 끝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정체성 뭘까요? 교회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반석 같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 언약으로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네. 결론인데요. 우리는 24 묵상 운동의 주역입니다. 네, 우리는 네피림의 것, 나의 과거, 나의 생각, 나의 염려로 24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과 그 속에 있는 신령한 보좌의 축복으로 24 하는 묵상 운동의 주역입니다. 어제 토요학교 복음 재해석 시간에 명상과 묵상에 대해서 포럼을 나눴어요. 명상은 네피림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죠. 묵상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시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는 것임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딱 이제 예배 끝나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천천히 여러분들 안에 각인되고 있는 이 말씀은 한평생 살아갈 성령의 검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첫 번째 미션, 네,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죠? 서밋 타임 시간에 같이 하세요. 이 시간이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또 평일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네, 서밋 타임에 승리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시편 5절 3절에
5장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나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는 것을 딱 편집시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점심에는요. 점심시간 5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주인을 또다시 그리스도로 바꾸면 나의 24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또 밤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루 동안의 답을 얻고 또 내일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의 결과는 과거가 그리스도 언약 누릴 축복의 포인트가 됩니다. 또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시편 26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또 나의 미래는 뭐가 미래가 되죠? 염려와 불안이 나의 미래가 아니라 2030, 2080 시대에 237, 5천 종족을 살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언약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영적인 힘으로 현장 영적 전쟁을 승리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렘넌트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